3월 18일 레위기 11장 24절로 47절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룩입니다. 먼저 24절에서 43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겨졌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은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에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짐승의 사체 접촉함에 따른 부정과 정결이죠. 땅에 기는 짐승에 대한 경고도 하십니다. 부정한 생물과 정한 생물의 사체 접촉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서 38절까지는 부정한 생물에 접촉했을 경우고요. 39절에서 40절까지는 정한 짐승의 사체에 접촉했을 경우 이 둘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41절에서 43절까지는 땅에 기는 짐승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다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부정함과 정함을 나누셨는데 그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이 죽어서 사체가 되었을 경우 그 주검이라고 하죠. 그 주검은 당연히 부정한 것이죠. 그 주검에 접촉할 경우 그들은 스스로 부정하게 여기고 그것과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접촉했을 경우는 하루 동안 부정해지는 것이죠. 옷은 빨아야 되고요.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이런 용기에 그것들이 떨어졌을 경우는 그 용기들을 물에 담그고 하루 동안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여길 것이
그것이 만약에 질그릇에 떨어지면, 질그릇은 이 투과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그런 짐승들이 말이죠. 그 질그릇을 맴돌다 그 질그릇에 빠지면 말이죠. 물이 고인 그러한 그릇에 빠지면 그 질그릇은 깨뜨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뜨린다는 것은 이제 다시 쓰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죠. 35절에는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상당히 값비싼 생활의 도구들입니다. 화덕이든지 화로, 심지어는 이것은 불로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소독이 되어질 법도 한데요. 화덕이든지 화로조차도 깨뜨려서 버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36절에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시죠. 물이 굉장히 귀하죠. 샘물은 물이 솟아나서 흐르는 그러한 샘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 죽음을 건져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종자에 묻었을 경우, 종자라는 것은 씨 뿌리고 파종하는 아주 귀한 것이죠. 그 종자에 물이 묻어 있을 때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른 상태라면 그것은 정한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하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여타 이방 민족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들은 달라야 했던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의 어떤 신학적인 진술, 그것을 이제 44절 이후에 하시죠. 44절 이후를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토록 분별하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뭐라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을까요? 그들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먹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도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속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한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주,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 사망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진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존재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아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죠.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극히 위선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쫓는 자의 삶은 그렇지 않은 자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됨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먹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을 구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이 어떤 것이 과학적으로 영양 가치가 있고 없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삼겹살, 오징어, 장어구이 이런 굉장히 고급 음식이죠. 비쌉니다. 그리고 즐겨서 먹습니다. 그런 것을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 하시죠?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인 이러한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점이죠. 우리는 이런 외형적이고 의식적인 구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 깨끗함을 입은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내가 너를 애굽으로부터 구속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45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목적은 너희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도 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혀 다른 주인을 쫓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나라를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는 주인은 우상입니다. 맘몬이죠. 그들이 쫓는 주인은 결국 돈이요, 세상의 평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쫓는다 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들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구별될 이유도 구별될 명분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정결함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정결함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우리가 앞에서 제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죄를 짐승에 전가시켜서 그것을 제사로 드릴 때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서부터 정함과 부정함을 가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정함과 부정함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 정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예배에서도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때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풍습과 삶의 방식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경건과 거룩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과 경건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더럽고 부정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 나눈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우리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것은 그냥 들어갔다 나올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보존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거룩, 부정과 정결을 깨닫거나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손을 씻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씻고 깨끗이 하고 정결히 하고 그것이 질그릇이라면 깨뜨려버리고 화덕이나 화로일지라도 심지어 깨뜨려버리고 오직 주의 정결하심을 의지해서 또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정결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오히려 이 코로나의 병균을 누군가에게 퍼뜨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오늘도 우리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만 모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결함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오니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